안녕하세요. 얼굴 없는 스님. 네. 오늘은 뭐 맛있는 거 드셨나봐요. 얼굴이 환하시네. 옷을 새 거를 입어서. 근데 오늘은 스님 같아. 어제까지는 완전 산에 계신? 산에 계신 스님. 오늘은 이 언덕이 하얀 집에 여기서. 자, 오늘은 여기서 촬영한다니까 옷을 꽃가옷을 입으셨어요, 우리 스님. 네. 이러다가 언젠가 얼굴 없는 스님 얼굴이 딱 나타났을 때 아마 다들 놀랄 거야. 하여튼 오늘 뭐 하려고요? 언제 자막에 나가듯이 네. 이제 우리 아버지 유품에 대해서 네. 얘기해보자. 아버지 유품? 이제 옛날 아버지의 이제 유품이 있어서 예. 이제 지금까지 우리 그 프로그램 몇 번 했죠. 네. 그보다 이제 중요하게 이제 그 유품의 제일 우리나라에 제일 중요한 이제 맥을 오늘 한번 거보고자 하고 이제 시작합시다. 그런데 다 사람들이 아는 내용들을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역사는 졸리고 국사는 아주 그냥 막 진짜 지루한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사회 우리 이렇게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나와 있는 거는 맞는데 이제 국가 민족의 이제 역사감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시대를 꼭 우리는 아닌 우리 젊은이 세대가 몇백 년 가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 이걸 역사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의 얼굴을 나서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역사가 이제 시대가 이제 앞으로 알게 되겠죠. 근데 사회에 세상에 있는 것을 이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박거사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이런 게 모른다는 게 아니라 역사의 끈끈함의 이치에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갑시다라는 뜻으로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제 말은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제 얘기는 이런 거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있을 텐데 없지. 없어요? 이거 원본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 이 원본이다. 아니 유품이라고 했으니까. 유품 아버지 유품에 이렇게 나왔다. 유품인데 이제 이 설명을 이제 하자면 예.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설명해서 이제 사부작으로 오늘은 다 못하고 네네. 이제 끊어서 오늘은 소개만 하기로 합시다. 자, 이래다가 저는 이제 공중파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야, 좋아요. 오늘 하실 내용이 뭔가요? 아버지의 유품. 아버지 유품? 제목이.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유품 중에 민족 종교의 이제 좀 뿌리인 지금의 요 분에 의해서 한 300만, 400만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어른이 증산 강일순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지금 현재의 여기에서 파생되듯이 원래 지금도 민족 종교의 이제 뿌리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증산 강일순이라는 어른의 종단의 근본이 이제 증산교 본부가 있고 증산 법정교가 있는데 증산교 본부는 이제 요거 제가 말씀하자는 대순전경을 이제 하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이상호 어른이 한 증산교 본부가 있고 강일순 따님인 강수님이라는 분이 증산 법정교하고가 두 맥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움직이는 대순진리라든가 대순진리도 지금 몇 개 파로 지금 이제 뽀개졌는데 거기에 부분에서 그분들의 이제 제일 위에 쉽게 말하면 기독교로 말하면 이제 언어의 제일 어른 이런 분으로 이제 보면 되죠. 그분을 이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게 이제 아버님이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때 이제 방에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보따리로 옛날에는 이제 한옥집 위에도 이렇게 좁으니까 보따리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초록색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거기에는 관심은 없었고 나중에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요 아버지 유품이 이제 너는 나이를 먹으면 60 넘어서
뭐 이건 나중에 후의 얘기지만 이거를 꼭 지켜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이제 알아야 되는 건지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종교인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본의 아니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파헤치게 된 것이죠. 네. 자, 그럼 아버지의 유품을 차근차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명원 제가 살고 있는 언덕 위의 하얀 집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그 증산 이제 을은 이제 은열공 저하고 이제 같은 이제 은열공의 이제 강씨 집안에 이제 을은으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강을 쓴 그 유품을 이제 이렇게 발표된 것까지는 이제 지켜오셨다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아버지의 유품을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제 소개해 봅시다.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거기에 이제 종류로 보면은 대순정경 그리고 교리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참정신으로 배울 일 그리고 거기에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천신경이라고 되어 있고 또 이제 36장으로 된 그 일제시대에 숨어서 그 비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서찰, 서간문으로 해서 그 시대에 일제시대에 일본에 숨어서 이 종교를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종교적인 행세를 다 못했어요. 일본의 일제시대에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숨어 다니면서 그 여기까지 역사에 앞으로 우리가 해방이 될 것까지는 아는지 모르는지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36장까지의 소개를 이제 오늘은 소개만 하기로 하고 이제 일부에는 이제 대순정경 그 다음에는 천신경과 참정신으로 배울 일 이제 이게 교리서인데 이제 요거하고 또 나중에 아까 말한 36개의 장으로 된 이제 밀서라고 그러나 그 서찰로 된 거를 이제 좀 얘기하고자 하는데 첫째 지금 이제 요 자체를 이제 본의 아니게 어떻게 하는 저희 문화재청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사되기까지 이 목록화되기까지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조사가 와서 이제 다음에 이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결국은 문화재청의 근현대 문화유산 종교 분야의 이제 목록화 조사 연구를 해서 통해서 이제 이게 지상에 알려지게 됐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하는 거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요 증산 어른이 이상호 분이 원래 대순정경을 진분으로 돼 있어요. 대순정경을 이제 지은이로 돼 있는데 사실 이 책의 근본의 시작을 보면 여기에 증산교 단통정원이라는 게 1949년에 이제 설립이 되는데 이 어른이 누구냐면 우리 거사님도 잘 알 거예요. 유동열 장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 일제시대에 김구 선생하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분이 상당히 큰 일을 했어요. 이분은 뭐냐면 1879년인가 3월 달에부터 이제 이때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은 1950년에 6.25 때 납북이 돼. 근데 납북이 되는데 이분이 우리 해방 1945년 해방되기 그 해에 45년 해방되는데 미국 정청 초대 통일부장으로 지냈고 6.25 때는 74살로 납북이 되는 분인데 이 분이 증산교단 통정원을 본의 아니게 설립을 하는데 설립이 되기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9년인가 28년인가에 그 이상호 씨가 어른이 대순정경을 이제 졌다고 돼 있고 그분이 이제 굉장히 큰 일을 하신 분인데 이분에 의해서 증상단통정원이 이제 설립이 된 것 같고요. 이 당시에 이분이 설립한 이제 민족종교에 이걸 하게 된 동기는 이제 유동열 장군이 해방되고 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불교는 일제시대에 굉장히 탄압을 똑같이 받아가지고 불교도 원래는 그 만암 스님이라든가 한용운 스님 뭐 이런 분들이 선학원이라는 자체에서 이제 시작을 해요. 불교라는 자체를 그 일본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묘책으로 이제 선학원이 출발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불교고 요 자체는 이제 민족 종교의 이제 뿌리를 좀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에 요 증상교단 통정원에서 해방이 되고 1948년에 이 어른이 전국을 순회를 왜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의 민족 종교의 이 뿌리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교 비슷한 걸로 만들자고 하는 뭐가 있었는가 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제시대에는 이분들이 독립자금을 많이 냈어요. 민족 종교의 뿌리들이 숨어서 독립자금을 댄 분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영향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제 이 뿌리로 해방이 되고 48년에 이렇게 하다가 유동열 장군이 이제 뭐 이상호 등 뭐 이제 거기 증상교단 통정원에 이제 그 임직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강수님 따님도 거기 있어. 그러니까 강수님이라는 분이 강일순 어른의 딸인데 그분까지 해서 이제 통정원이 이제 설립이 됐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대순정경과 그 천신경과 교리서 그 삼정진로 배울 일과 서찰 그 36장의 중요한 내용을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제 말씀드리자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를 들어가자 보면 왜 유동열 장군은 꼭 그 이 책을 했느냐는 저를 잘 이해가 저도 안 갔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해가 가게 됐어요. 이 대순정경은 이상호 씨가 진 걸로 돼 있지만 또 그 대순정경이 사실은 여기 보면 단기 몇 년이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단기 몇 년이에요? 43년? 아니에요. 아니야 여기가 단기 거기 저기 써 있죠? 단기가 이거 한글로도 썼다. 아니 그게 뭐냐면 단기 제목으로 보면 단기인데요. 그게 1949년으로 돼 있어요. 이게 여기 이 단기가 단기 4,280 80 몇 년이에요? 82년. 예. 82년. 그게 1949년이에요. 근데 겉표지는 이게 다 지워져 있어요. 지워져도 이게 겉표지. 이제 제가 중요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이 겉표지 책의 원본은 이 초고본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1949년이에요. 그러면 1949년으로 돼 있고 이제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띄면 안 돼요. 근데 거기를 자세히 붙여놓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건데 근데 여기에 보면 요거 다음에 요 내용에 이제 어떻게 지어져 있다는 내용이 좀 재밌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1949년이죠. 근데 여기에는 보면은 여기에 보세요. 여기 보면 요건 49년인데 여긴 1948년으로 돼 있어요. 1948년이 뭐냐면 돼 있죠. 이제 그거를 1948년으로 돼 있어요. 자세히 보셔봐. 근데 그게 단기하고 서기로 보시면 이제 1948년으로 이제 돼 있는데 그게 왜 이렇게 돼 있느냐면 요거는 겉표지를 아까 말한 유동열 장군이 전국 순회를 해요. 전국 순회를 하는 때문에 순회를 하기 위해서 겉표지에다가 마지막 정리된 거를 1949년으로 옛날 49년에 겉표지를 쓰고 여기 내용에 보면
왕기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안 돼. 이걸 다시 한번 비춰보세요. 여기에 보면 아니 옷도 떼시면 안 돼. 그대로 이렇게 보게 하라고. 거기에 보면 이제 그 1949년에 당기 여기 저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왕기라고 돼 있죠. 여기 1949년 여기 여기에 왕기. 네, 응? 이게 뭐냐면 이제 왕기라는 건 이제 기록을 끝맺음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옆에 보면 옆에 보면 여기 1910년인데 10년을 여기 책자를 이렇게 넣고 고치고 여기에 보면 7월 26일 완필이라고 돼 있죠. 완필. 예. 완필 돼 있어요? 네, 완필돼 있어요. 근데 완필이라는 얘기는 사실 그대로 보면 아주 끝맺음을 맺는 거야. 그렇죠. 응? 끝맺음을 맺었다는 얘기는 이미 책이 1910년에 젖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완필이라고 왕기는 이제 그 부분을 끝을 냈다는데 이미 이 책이 완필이 돼 있는 거를 1948년은 뭐냐면 유동열 장군이 이제 유구의 얘기를 듣고 그럼 그 옛날에 그당 일제 시대에 김구 선생님하고 독립운동하면서 힘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이분을 모셔서 전국을 순회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국교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48년에 이 조직에 의해서 통정원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설립은 했지만 48년에 이제 모임을 가져가지고 이분을 독립운동 하신 분이니까 이분을 내세워서 전국을 순회를 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근데 그거 전에 1910년에 이미 이 책은 완필이 됐다는 얘기야. 응? 됐는데 중간에 1950년 하면 뭐죠? 6.25죠. 1950년인데 이제 여기에 1910년을 갖다가 10년이죠. 근데 5자를 넣다 보니까 50년이 6.25야. 그러다 보니까 50년이면 6.25니까 뭐 이 해방이 45년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45년에 돼가지고 48년부터 49년에 등산교 단통정원을 만들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중간에 이 책이 우리 아버지 갖고는 계셨지만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요에 5자를 넣고 또 7자를 50년 하면 또 6.25니까 뭔가가 좀 언바란스를 안 맞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책에다가 요것도 이렇게 넣고 누가 봐도 다 3살 먹은 애가 알듯이 5자 넣고 7자를 여기다 또 옆구리에다 이렇게 넣어버렸어. 근데 원래는 1910년에 이 책은 이미 완필이 됐다는 얘기는 이미 이 1909년에 승산 강일순 어른께서 이제 우리 불교로 말하면 열반이고 이제 승마되셨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1910년에 한 1년 안팎에서 이 책은 이미 됐는데 그때 1910년에 이게 완필이 됐다는 이게 증거야. 응? 근데 이제 지금의 이제 흐름으로는 이상호 어른도 뒤에서 이제 통정원의 부통교, 통교라는 건 대통령이 아니에요. 통교가 유동열 장군이 통교고 부통교라는 사람이 이상호 어른이 이제 부통교를 직책을 맡아서 여기에 보면은 뭐 여러 명이 있어요. 뭐 보면은 뭐 강수님 씨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최의석이라는 뭐 편수사장도 있고 뭐 그 위에로 들어가면 부통교가 이제 이정웅이라고 시작해서 이제 바뀌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사실은 1910년에 완필이 됐다는 얘기야. 여기에 써 있죠, 완필? 완필이 돼 있고, 이제 완필이 돼 있고, 1945년에 해방이 돼서 우리나라의 국교 비슷하게 나라에 그걸 만들자고 했던 것 같아. 그때만 해도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차경석이라는 분이 있어. 이제 그분이 이제 굉장했어. 우리나라에 그때 그분이 3분의 1 땅을 갖고 있어, 대한민국에. 이 종교로.
그 정도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는데 오늘 얘기하자는 건 이제 대순정경과 천신경과 교리서. 교리서는 아까 말 삼정신을 배울 일은 1948년에 젖어 있으니까 그게 48년이라는 얘기는 해방되고 3년 뒤 요 49년에 순회를 하기 전에 이 교리서를 만들어낸 건 어떻게 만든지 몰라도 조직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종교를 국교로 만들기 위해서 요거를 성격이 좀 까다로웠나 봐, 유동열 장군이.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를 들고 다니지 않으면 자기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순회를 못 하겠다고 하겠지. 왜냐면 독립운동 하면서도 참모총장도 하고 그래.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는 이 논리에 안 맞고 뭐 하면 이걸 들고 다니지, 내용이 없으면 집에 다니면서 제가 요새로 말하면 바지사장이겠지. 이제 그런 것처럼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그러면 분명히 어떤 자료에 의미해서 다닌다 해가지고 다녔는데 결국은 1910년에 완피를 해놓고 교리서는 1948년이고 또 거기에 아까 제일 중요한 이제 사부의 말을 하겠지만 거기에 보면 서찰 36개가 대단한 게 뭐냐면 일제시대에 숨어서 조철제라는 분이 그 당시에 강진산 강일승 의론에 이 왼팔을 갖다 떼어가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근데 이분이 이 뼈를 이렇게 갔는데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 원불교의 사전에 보면 성해라고 그래. 성해. 응? 이거를. 근데 이제 우리를 보면 뼈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를 누가 잘라가가지고 도망가서 숨기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이 뼈는 어디로 가서 유골이지. 뼈가 이제 성해인데 가지고 가고 또 하나는 강일순의 딸 강수님의 나한테도 이제 집안이 되겠지. 강씨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거기로 이제 모시고 있어. 거기 모신 곳이 어디냐면 증산 법정교에서 지금도 집을 져가지고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뭐 여기 어디서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땐 진짜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그거 있고 하나는 조철제가 이제 가져가서 뭐 모시고 막 이래. 거기도 옛날에도 요새처럼 뭐 깡패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건달이라면 이상하고 조직력에 어디에서 움직였는가 봐.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이제 서로 뭐 완력 싸움이 나서 어른을 존경하는 어른의 마음은 다 있었겠지만 이제 분파 싸움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그거에 주장할 수 있는 지금 대순정경 아까 말한 천신경 거기 또 재밌는 게 유동열 장군의 성품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완벽하게 교리서 또 천신경이라고 이제 천신경이라는 거를 거기 하나 놓고 대순정경까지 4가지 종류로 해서 전국을 순회했던 이 기록으로 이게 이제 확실성으로 보이고 요 내용에 이제 거기 보시면 그 책은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 그게 대순정경 원본을 초고본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 책을 뭐 지었다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옮겨서 저는 종교가 이제 이쪽이 아니고 불교지만 요 내용을 제가 이제 좀 노력은 했어요. 그거하고 또 아까 말한 이쪽 밑에 이 부분은 아까 말한 36장의 서찰 기록 일제시대에 도망다니면서 유고를 모시고 다니면서 이 배경이 1915년부터 35년 40년 전에 이제 유고를 모시고 다니면서 일본의 눈을 피하면서 유고를 도망다녔던 기록들이 여기 36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4파트로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유동열 장군이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의 이 종교를 이제 국교 비슷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이제 이분이 1950년에 6.25 때 거사님 6.25 때 북한으로 끌려가. 그러다 보니까 이 유동열 장군이 끌려가는 바람에 이제 요 종교가 조금 이제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동열 장군이 납북되는 바람에 결국은 이 자료가
우리 아버지 손으로 갔다는 게 난 이제 아니 저는 이제 추측을 해보면 1950년에 6.25를 났을 때에 일단은 일이 중요했던 이 지금은 이거 여기로 인해서 종교가 많이 분파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다 이제 훌륭한 그 설법을 하고 증산 강일순이라는 그 어른의 이 맥으로 지금 다 훌륭들 하는 그 설법도 하고 교리를 잘 펼치고 계시는데 근본의 뿌리는 요 네 종류를 가지고 하려고 해서 6.25 때 납북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요 네 점이 아버지의 손에 있었다는 거는 이제 강 씨의 어느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제 추측을 해보면 요 네 부분에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10년에 완필된 것이 왜 이렇게 그 오자가 들어가면서 50년이라는 거에 옆에 또 7자를 엮고 누가 봐도 이건 문법상도 안 맞고 누가 이렇게 글씨도 제대로 보면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아버지 손에서 떠났는지 아니면 누가 뭐 훔쳐갔다 다시 왔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요게 그 1910년에 완필된 것이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됐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걸 원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이것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뭐 조사가 돼가지고 문화재청에 일단은 그 근현대 문화유산 종교 분야, 민족 종교 분야를 이제 해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 요게 아이러니한데 요 부분을 왜 이걸 구태여 1910년이라고 돼 있는 거를 왜 고쳐서 이렇게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 아버지 유품으로만 생각했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개인으로 생각해 보면 50년에 유동열 장군이 북한으로 납북이 됐으니까 거기서 뭔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1910년이 5자가 들어가고 7자가 들어간 것 같아. 근데 밑에를 보면 완필이 된 거를 가지고 왕기 옮긴 거야. 옮겼는데 이 완필이 돼 있는 거를 왜 옮겼는데 여기로 보면 구조상으로 보면은 대순정경이라는 경을 가지고 천신경이라는 한 장의 경을 가지고 또 36장의 일제시대 1915년부터 한 35년이나 40년 바로 그 근접이에요. 그때 도망 다니면서 유고를 지켰던 현장의 그 메시지라고 봐야 되나? 그것들이 여기 있었다는 거는 앞으로 시대가 변해서 여기까지 올 때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이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 민족종교로 이게 자리를 잡는다면 이 민족종교에 자리 잡는 근본을 미리 그 시대에 1909년에 증산 강의순이라는 어른이 이제 우리 불교 용어로는 열반을 하시는데 그 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했는지 해방이 될 것도 몰랐지만 해방이 돼서 유동열 장군이 결국은 1910년이라는 대순정경과 36장에 숨어 다니면서 일제시대에 그 가진 힘든 상황에 그거를 지키면서 36장의 그 내용에 보면 왜 숨어 다니면서 잘 계시나 일본 사람들 피해 다니고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옛날에는 그 당시는 그 독립운동에 자금을 댄 게 차천자라는 분이 차경석인데 다음에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종교에 이제 강징산 강일순의 신도로 이제 보시면 돼. 잘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 민족 종교의 뿌리가 된다면 제일 중요한 1910년에 완필로 되어 있는 요 책과 36장의 그 아까 다시 말하자면 그 숨어서 유골 왼팔 유골은 어디로 갔느냐 해가지고 그게 차경석이라는 분이 이제 재판을 걸어가지고 조철제하고 싸움되는 것도 있어. 조철제. 근데 조철제라는 분이 이제 그거를 지금까지 이 왼팔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 유골은 어디 누가 숨겨져 있어 지금. 근데 한쪽은 없어졌다고 나와. 근데 나중에 제 책에도 나와. 여기 제 책 거기 뒤에 요거 이제 거기 보면 이거 아니고 바깥에 보셔봐. 올려줘봐 이렇게. 증산 강일순 상제의 성애는 성애라는 게 이제 뼈라고 이제 무식한 말로 뼈고 요 왼팔에 어디로 갔느냐에
그거를 이제 성해라고 원불교의 사전에서는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백과에. 그 원불교 쪽이 참 대단한 그 지금 민족 종교의 이제 어느 걸 많이 공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류별 대순정경, 천신경, 이제 교리서 그 1948년에 이제 교리서를 비슷하게 뭐 의발해가지고 단발령 내릴 때 언어하고 뭐 동양 예수, 서양 예수 이렇게 나오면서 교리서를 만든 게 그 안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카트별로 이렇게 나가면서 그거를 우리 거사님께서 이제 저하고 오늘 공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으시고 싶은 게 있으면 간단하게 물으시고 오늘은 이 정도로 아는 게 있어야 묻지. 왜 아시는 게 많잖아. 자 이제 나한테 배운 것도 많은데 뭐 공부해가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오늘은 이제 요거를 설명을 하고 다음부터는 첫 번째 대순정경.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 이제 바로는 대순정경.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선 저거부터 순서를 바꿔서 서찰 36장의 일제시대를 숨어 다니면서 유고를 지키고 15년부터 한 38년이나 40년 안팎에 독립되기 전에까지 숨어 다니는 일본 사람들은 이걸 갖다 무너뜨리려고 했으니까 불교도 마찬가지로 했겠지만 그 자료가 지금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동열 장군이 이걸 민족 종교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흔적인데 북한에 납북이 안 됐다면 지금 어쩌면 요 자체가 민족 종교의 뿌리를 잡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생각하죠. 맞아. 오늘 마칩니까? 예,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다음에 이렇게 뭐 요 다음으로 대순정경, 서찰 36장과 이제 천신경, 그 다음에 교리서, 참정신을 배울 일 이렇게. 제가 왜 웃냐면 역사 역사 공부할 때는 졸리거든요. 조금 아까 졸릴 뻔했고 한 번 했는데 네. 마친다니까 이렇게 즐겁고 행복할 아니 근데 수가 제가 없습니다. 일부러 졸지 마시라고 액센트를 막 넣는데도 그런데도 졸 정도면 근데 왜 졸립니까? 역사는 그래요? 졸리는 거고 제가 엄청 바쁜데 잠도 많이 못 아니 자는데 바쁜 거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바빠 살기.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그렇게 태어났어. 열심히 살자고요. 네, 이 그럽시다. 졸릴 정도로 살아야 이 뭔가 사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궁금한 게 있으셔? 궁금한 게 없다니까. 아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일제 시대에 1910년 우리나라를 뺏으면서 45년까지 거기에 이제 민족 종교가 일어나면서 불교 아닌 샤머니즘 쪽도 이제 같이 접목이 되거든요. 여기서 제가 정말 궁금한 거 네. 핫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순전경이라는 게 종교예요? 아니 근데 그런 얘기도 이제 물으시니까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해도 돼요. 근데 대순전경이라는 거를 이게 1909년에 이제 아까 불교로 말하면 열반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강등상 강일순 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일대기 같은 게 있잖아요. 뭐 거기에 보면 이제 저기까지 나오는데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이제 저거에 있었던 일, 뭐 그 쉽게 말하면 그 경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순서대로 해가지고 그 쉽게 말하면 그 저걸로 보면 기독교로 보면 바이블 성경이 있잖아. 신약 구약 그걸로 보시면 돼.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진 게 강림상 어른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요 자체가 만들어진 게 1910년에 만들어진 거를 아까 같은 고쳐가면서 이렇게까지 노력한 흔적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건 의심을 할 필요는 없어. 어쨌든 살아있으니까 이게 책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이런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런 게 중요성을 감추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변화에 여기까지 지켜왔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진짜 제가 궁금한 거 더 다음 재밌는 시간에 게 물어볼 거 있어요. 예, 근데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다음 근데 시간에 대수적용 한다 했죠? 예, 그게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물어볼 거 있어요. 예, 그때는 긴장하세요. 예, 조금 꿈을 좀 꾸셔가지고 선몽도 좀 해봐.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 졸리게 해주세요. 네, 네.